열왕기하 4장 1절에서 17절 말씀.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의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오늘 북이스라엘 왕 9대 왕 여호람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이 9대 왕으로 이제 살고 있고, 남쪽 남유다 왕은 여호사밧이 아들과 같이 섭정 통치를 하고 있을 때인데, 그때 마침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야가 이제 하늘로 승천해버리고 그 제자 선지자의 제자 엘리사가 뒤를 이어서 이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이라든가 물이 척박하게서 물이 농사가 안 되는 물을 정화시켜주는 사건이라든가 이런 기적을 일으켰지만, 또 오늘 이제 두 가지 기적을 일으키는데, 이 두 가지 기적은 우리 생활 속에 너무도 깊이 숨어 있는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앞에 것은 굉장히 능동적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래서 얻은 기적을 보여주고 있고, 뒤에 것은 전혀 구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그 기적을 일으키면서 우리에게 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1절에 보면 선지자의 제자들이 아내 중의 한 여인이라고 얘기했는데, 개역 한글에는 생도라는 말을 썼습니다. 생도가 이제 제자지만 한문식이고, 또 그리고 일본식 한문어로 생도라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는 이제 제자들이란 디사이플이라는 말을 쓰는데, 특히 성경에서 디사이플은 예수님의 제자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오늘 선지자는 선지자의 제자 학교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베델에 있었고 이제 여리고에도 있었고 하는 것을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다 가르쳐 줬습니다. 우리에게 거기 길갈에도 있었고 이렇게 쭉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야가 근데 그 제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한 50명씩 각각 정원으로 배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서 한 명이, 제자 중에 한 명이 그냥 지금도 신학 공부한다고 하면 어렵지만은 생산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제사장이면 수당도 있고 하지만 아직 학생일 때는 신학생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서 이제 학교를 다니고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만 건강하지 못하고 죽어버린 그 자녀 둘을 놓고 이제 그 여인하고 이렇게 세 식구를 남겨놓고 죽음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죽게 되니까 이제 빚을 진 사람은 당연히 와서 빚 대신에 아이를 데려가서 종으로 쓰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사에게 와가지고 이제 호소를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요 사건은 이제 소망을 주고 복음을 전해주는 그런 엘리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당신이 우리 남편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르던 사람인 줄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기서는 두 자녀라고 했지만 뒤에서는 아들이라고 했어요. 이 앞에서 아이라고 한 것은 아무도 모르는 저 아이가 이제 끌려가게 생겼다, 팔리게 생겼다, 이런 의미로 아이라고 했지만 뒤에서 일을 할 때 보면 아들로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엘리사가
이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제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는데 우선 제일 먼저 네가 지금 죽게 됐다고 얘기하는데 가진 것이 뭐가 있느냐? 가진 것은 내 목숨, 내 두 아들, 그리고 가지고 있는 것은 한 그릇 한 개에 담겨 있는 기름 한 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그릇 내가 뭘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 아무도 없는데요. 아닙니다. 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 게 있습니까? 건강을 주든지 두 자녀를 줬든지 아니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줬든지 아니면 내가 잘하고 있는 말을 하는 기술을 줬든지 내게 준 것이 있습니다. 그게 씨가 되고 종자가 되고 그걸로 말미암아 크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 한 병의 기름밖에 없다 그러는데 사실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펑펑 물처럼 이렇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주 작은 소량으로라도 헌데나 또는 종기나 또 벌레 물린 데 발라주기만 해도 엄청난 고통을 덜 수 있는 값비싼 것이 이 기름이거든요. 그 기름은 사용하는 데 따라서 엄청나게 값이 비싸게도 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뭐 펑펑 들어가야 될 기름도 있지만 진짜 조금이라도 굉장히 비싸게 팔릴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치를 눈여겨봐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힘들고 어려울 때 세심하게 그것을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잘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릇을 이제부터는 많이 빌려라. 그러니까 빌릴 수 있는 데만큼 빌려라. 그럽니다. 사실 그 빌린다고 하는 것은 주변에 많이 살면 그릇이 많을 거고 주변에 사람이 안 살면 빌리고 싶어도 못 빌립니다. 그러니까 필요 이상으로 네가 기름은 많을 필요가 없다. 주변에 사람이 많으면 뭐 많이 필요할 거고 적으면 적을 거고 형편에 맞게 빌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라고 그러면 막 강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있는 대로 빌려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빌려가지고 오는데 4절에 보면 문을 닫고 3명이 들어가라는 거예요. 문을 닫고 3명이 들어가라. 그 안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아무도 모르게 비공개하라. 이 말씀이 순종할 때는 말없이 하라는 겁니다. 막 떠들고 나 이제부터 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입 딱 다물고 3사람만 딱 들어가서 문을 잠그라. 그리고 그 그릇에다가 있는 대로 그 기름을 부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차거든 옮겨 놓아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한 병밖에 없는데 그릇 한 개면 충분할 것 같은데 시키는 대로 합니다. 알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이해가 되면 그것은 기적이 아니죠. 우리가 모르니까 이제 순종이 필요한 거고 누가 돈 준다고 하는데 가는 행동은 그건 순종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자기 욕심이 끌려서 가는 거니까 그건 순종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해가 가지 않지만 하라고 하는 대로 했을 때 이제 기적을 일으켜주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하고 여인이 들어가서 말 시키는 대로 이제 엘리사를 떠나서 방 안에 들어가서 아들 보고 그릇 가져와라 이러면 하나가 가져오면 그 부인이 여인이 기름을 그 봉에다 그릇에 붓습니다. 됐다 이제 그 다음 그릇 가져와라 이러면 또 붓고 그렇게 해서 그릇이 다 차니까 그런 병에 기름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기력은 무한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힘은 그렇게 무한하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만 나타나는 게 힘입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었든지 간에 그것이 온 인류를 다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내게 있는 가까이 있는 그런 사람만 할 수 있는 능력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칠곡에 참기름이 몇 톤이 있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기름이 여기까지 유통이 올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필요한 양만 딱 이렇게 오게 돼 있습니다. 그게 뭐 하나님이 하셨든지 누가 연구해서 했든지 생산량이 원래 사용된 양이 기름이 있는 것이지 무한히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필요한 양을 이 집에서 다 공급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그 기름은 충분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걸 기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우리가 원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인데 우리는 이거를 하나님의 기적으로 표현을 하고 더 이상 거기에 자세히 얘기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 자세하게 얘기한다면 이건 기적이 아니고 또 믿음도 필요 없는 거고 그대로 따라하는 거죠. 그게 SNS에 차고 넘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인이 없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안 믿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거죠. 세상 정보를 가지고 충분하다.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런 정보는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 정보가 얼마나 우리에게 문을 닫지 않고 공개되어 있는 정보라는 것을 알고 나면 공개되어 있는 정보는 쓰레기고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말 되는 소리입니다.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발달해서 여기는 길이 막힙니다 하고 빨간불이 탁 들어오면 빨간불이 들어오는 순간 모든 차들이 옆길로 쫙 빠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길은 텅텅 비어가지고 달립니다. 이 내비게이션은 내가 가지면 딴 사람도 가집니다. 그럼 그 정보 주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막히는 길을 빨갛게 표시하고 안 막히는 것을 파랗게 표시했는데 찾아왔는데 이거 여전히 막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문을 닫지 않고 공개한 정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맨날 앉아서 누가 뭘 검색하느냐 그것만 가지고 연구하는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아니면 이제 못 살아남는다 하지만 사실은 문을 닫고 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는 하나님께 외치고 간절히 요청할 때 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기적이지 누구나 하는 그 길을 따라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나타나는 기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그 기름이 다 찰 때 기름이 끝나는 걸 보고 엘리야를 찾아가서 얘기를 합니다. 꼭 찾아가서 얘기해야 됩니다. 이 7절 말씀이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런 기적을 경험했는데 엘리야여 어떻게 할까요? 이 기름을 어떻게 할까요? 그 빚을 갚고 생활비에 사용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뒤에 이야기하고 대조적으로 이루고 있습니다. 이 8절 이야기는 기쁨이 없어요. 살면서. 이 사람이 돈이 없어서 기쁨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지위가 낮아서 기쁨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이 앞에 사람하고 전혀 다르게 충분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남에게 베풀어 주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복음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앞에 것은 6.25 사변 직후에 지금까지 있었던 기적이라고 할 것 같으면 8절부터는 3만불 시대의 기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는 것이 남을 돕는 겁니다. 이 나그네를 돕는 겁니다. 지금 곳곳마다 제가 어제 대구 시내에 나갔다가 우리 딸네 집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길은 텅텅 비었더라고요. 더우니까 그렇지만 또 주일이니까 비었고 그렇게 빈 길을 처음 봤어요. 이렇게 오면서 보면서 전에는 차만 보이던 것이 텅텅 비니까 옆에 간판을 쭉 보니까 무료 급식소가 왜 그렇게 많이 보여요. 그리고 또 우리 아는 교회 집사님들도 무료 급식을 많이 하고 또 우리 또 교회 식구 아닌 사람들도 무료 급식하는 걸 많이 보고 이런데 이렇게 3만불 시대 되면 오히려 나그네를 대접하는 하고 싶은 마음이 우러나오고 또 그렇게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에 그러면서도 우리는 기쁨이 없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포기하는 겁니다. 당연히 내가 조사를 해보니까 임신 안 된다 하더라. 그러니까 그냥 기쁨이 없이 혼자 사는 거예요. 지금은 뭐 임신이 안 돼서 임신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결혼하기를 귀찮아하고 결혼해가지고 애 있는 걸 귀찮아하고 또 애 있는 것도 하나만 있으면 되지 많이 있으면 필요 없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바로 이 여인과 같은 그 수넴 여인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늙어 죽어가지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골골 할 때 보니까 아이고 아들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 상태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소식을 전합니다. 네가 원하는 게 뭔지를 너가 모르고 있다. 그러면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는 아들이 없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엉뚱하게도 네게 부족한 것이 이것이라고 자극을 하는 행위를 2절에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앉아서 엘리사가 이렇게 지나가는, 엘리사인지 몰랐죠. 그런데 대접을 했는데 나중에 지나가면서 집에 머무는 모습을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남편 보고 이제 우리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더 이 사람은 특별히 좀 잘해줍시다. 이 사람은 맨날 앉아서 성경 공부하는데 다른 사람은 먹고 자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은 공부를 하는데 좀 방을 하나 따로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용한데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들 소리 안 들리게 방에 안 받게 그 담 위에 다락방에 지붕 위에 거기에다가 방을 하나 꾸며줍시다. 그렇게 남편한테 얘기를 하고 또 공부하다가 힘들면 또 잠시 누워야 되니까 그다음 침상을 아예 그 옆에 놓고 책상하고 의자 놓고 밤에도 공부를 하는 거 봤었는데 촛대도 하나 놔두고 그럽시다. 이렇게 이제 선지자로서의 대접을 극진히 하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선지자라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그냥 거룩한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지금 전에 목사라고 하면 굉장히 존경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예, 존경하는 분이 있지만 그런데 지금은 차고 넘치는 제가 이런 말을 하면은 거짓말을 한다고 말할지도 모르지만은요. 제가 LA에 갔어요. 친구한테 가서 그 친구가 이제 저보고 그 전에 알거든요. 그 사람은 두 번째 만났어요. 첫 번째 갔을 때는 내가 뭐 교수라고 하면서 가서 만났는데 이번에 갔을 때는 그 친구가 이제 목사가 됐어요. 이러면서 그분한테 소개를 했어요. 그분은 그 한국에서 건축가로서 미국 가가지고 기술사 따가지고 잘 살고 있는 이민 1세대예요. 그 자식들은 이제 쭉 살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친구도 그 이제 외삼촌을 따라서 이제 갔는데 그 친구는 그 외삼촌은 이제 나이 많아서 은퇴하고 그 사막 가까운 쪽에다가 이제 큰 집을 짓고 혼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 갔더니 이미자 노래 틀어주고 이제 자랑하고 이제 그런 게 있는데 그 제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거기 가서 소개를 이렇게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는 무슨 목사는 무슨 목사야 개 목사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자기는 목사를 인정 안 한다는 거죠. 무슨 하여튼 그렇게 하는 거죠. 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목사 자기들한테는 그런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들은 선지자를 선지자로 대접할 때 이 사람은 선지자가 받을 복을 받는다는 것을 이제 기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그렇게 배려를 했는데 11절에 보면 당연히 누워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감사하죠. 이 그분이. 그래서 뭔가를 해줘야 되겠다. 그 사람이 해줘야 되겠다. 우리가 보통 선물 받으면 선물로 대답하는데 그거는 선물 주는 사람에게 예의가 아닙니다. 그 선물 거절하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사실은 선물은 요즘 거의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뭘까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잘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 게하시 종이라고 했지만 엘리사가 다리고 다니는 종이라고 표현해도 되지만 사환이 있었던 거죠. 이 사환에게 이제 그 앞에 갖다 놓고 말하는 사람은 앞에 있지만 내가 말을 하는 거는 잘 알아듣게 하는 거는 게하시가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라 이러면 가까이 가서 그렇게 말한다 이러면 또 그 사람이 또 얘기하면 이렇게 말한다라고 이렇게 전해주는 그런 옛날 방자와 같은 그런 사람이 게하시였던 거죠. 그래서 게하시 보고 니는 뭐가 필요한지 물어봐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가 내용이 뭐냐면 네가 뭐 필요한 게 뭐가 없느냐.
우리에게 이렇게 잘해주는데 내가 해줄 게 있었으면 좋겠다. 네가 알다시피 우리가 너희들을 도와줄 것이 없을 것 같다. 그렇지만 네가 왕은 못 찾아가도 우리는 찾아갈 수 있다. 왕을 찾아가서 군대 장관이나 왕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가서 뭐 집이 불편하다든가 무슨 뭐 다른 이유가 있으면 얘기를 하면 내가 왕에게도 얘기할 수 있으니까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불편한 게 없대요. 내가 3만 불 시대에 무슨 불편한 게 있겠습니까? 오히려 내가 남을 도와주고 사는 것이 안 보입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내가 불편한 게 있으면 다 불편하지. 내만 무슨 뭐 불편합니다 이러고 얘기를 해봐야 백성들한테서 욕만 먹지. 나 그런 거 싫고 그냥 같이 살래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게하시는 그냥 뭐 역할을 하죠. 그 중간에서. 그래서 그러니까 둘 다 말이 대화가 끊겨버리니까 이 여자는 갑니다. 길을 가고 이 엘리사는 실패했는 건가? 내가 하려고 했던 것이 안 되는 건가? 하고 얘기할 때 게하시가 제3자 입장으로서 객관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에게 아들이 없어요. 본인은 잘 모릅니다. 내가 뭐 남에게 뭐 불쌍하게 여김을 받을 게 없다고 생각해요. 교수지 뭐 아들도 많지 뭐 어렵지 않지 건강하지 뭐 그러니까 두려워할 게 없을 것 같은데 그 제3자가 볼 때 부러워하는 게 부족한 게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하고 관계없이 게하시가 바로 엘리사에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아들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사가 깜빡 생각이 나죠. 그럼 다시 불러라. 불러요. 그럼 뭐 이거 안 불러도 되는 사건을 부릅니다. 앞에다 세워놓고 얘기를 합니다. 16절에 네가 이제 만 1년 되면 아들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으로서 봐서는 황당무계하죠. 멀쩡히 가만히 있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네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믿어지지 않는 말이니까 아유 그냥 날 속이지 마세요. 그리고 뭐 그런 소리 합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생각 이상의 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말을 할 때 최고로 기쁜 소식이고 더 이상 말할 수도 없는 거지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그것을 해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모를 수도 있어요. 이걸 모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복을 받기 위해서 꼭 얘기를 해서 기도하고 해서 위에 첫 번째 사람처럼 얻어내는 방법도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내가 살아가기 위한 생활 수단을 얘기할 때 그런 거고 이 뒤에 기적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그래서 우리가 생활을 할 때 이 두 가지 사건을 늘 같이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사기의 끝에 가면 그 부자 레위인과 가난한 레위인 두 가지 이 사건을 이야기하듯이 오늘 아침에도 이 두 가지 사건을 주면서 우리가 남들처럼 하면 수가 안 나옵니다. 그러나 나 개인적인 사건을 그대로 이야기를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도 하고 또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고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말씀으로 복받는 기독교인이 되시기 바랍니다.